우리 한번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통해서 오늘 예배의 말씀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그런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에서 오는 친밀감과에서 오는 그런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다?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걸 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스톱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잠깐 스톱이 여기서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갈라디아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넘겨주셔도 되고요. 말씀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과 영이 교제하고 알아가고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단절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말을 안 듣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굉장히 슬프고 아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축복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기로 했냐면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손수건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 저는 알겠죠. 숨겼으니까. 자,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천에 덮여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벗겨내는 상태가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헬라어 쪽으로 말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덮여 있던 상태를 이 덮여 있는 이 천을 이렇게 풀러내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그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덮여있던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천을 벗겨지는 상태, 벗기는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원래 원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주얼리 박스예요. 주얼리 박스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주얼리로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덮여있던 것이 풀어지다, 덮여있던 것이 벗겨지다 라는 뜻이 바로 계시의 원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보니까 성경은 계시의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갔고,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걸 바로 계시의 사건이고, 또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시인인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아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승천을 다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밝히 보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히 부활과 죽으심을 복격한 제자가 아닐지라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계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누구나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파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왜 계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잠깐 스톱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 넣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 계시 또는 어떤 말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수준의 정말 종교 그 지도자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랍비들의 교육, 그 철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율법의 그런 정신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계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계시고 사건이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다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율법에 말한, 구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예수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주된 목적과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계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조명하심, 계시와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를 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비로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변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자세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한번 프로젝터 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임하면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계시가 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그가 복음을 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3,000명이나 되는 회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피시하러 간다, 나는 낚시하러 간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계시가 임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케 하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정말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제가 어떠한 그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11살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석탄 광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성경 있는 거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예요. 그래서 그가 12세 때부터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20대 때, 어떠한 26세 때 그가 세스 조슈아의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슈아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꺾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시적인 그 말씀이 이반 로버츠 마음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 이반 로버츠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꺾어주세요. 제 자아들,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나의 모든 의지들을 꺾어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에게 불이 임하고 깊은 회개가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과 통곡과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가 청년들을 향해서 그 모리아 교단에서, 모리아 교회 예배당에서 16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첫 집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계시가 임하면 그에게 회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면 회개가 임하게 되고, 회개가 임하면 통곡이 일어나게 되고, 통곡이 임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거구나,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팜스프링에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그때 한참 우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계시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성경 연구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계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아침과 점심에는 막 이렇게 우버를 하고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고 이제 우버를 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나 보다. 주님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막 제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듯한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버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끄고 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진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는데 제가 막 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엉엉엉엉 울면서 제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것도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찬양을 들을 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제가 오늘 이반 노츠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죄를 뉘우침다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통곡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웨일즈의 부흥은 한 사람 이반 노보츠의 계시가 임하고 통곡이 임하고 깊은 회개가 나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1903년 하디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님의 그 길대한 장로님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1907년에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되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숫자적인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리바이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시작은 뭐냐? 깊은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서 회개가 되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불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나도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케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내 영이 되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어요.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에요. 그 예리한 하나님의 검이 내 심령을 강타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옛 자아는 죽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역사, 이것이야말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모했어요. 저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반 노버츠에게 주셨던 그 고백, 나를 꺾어주세요. 저를 꺾어주세요. 저도 엄청 고집 세고 엄청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부흥이란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저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누구는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왜 누구는 이런 걸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부해가 나요. 제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으시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하이 데저트 지역에도 이런 일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계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깊은 회개와 통곡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각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우리가 깊은 회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올도록 여러분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시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위해서 계시가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으니까 그 율법학자,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 구약에 능통한 자, 그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언서에 임하였던 그 메시아가 우리는 기다렸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계시가 임하니까 이미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비늘과 같은 것이 계시가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능력이 되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와 계시의 역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고요. 그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더 주셔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을 계시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스텝업을 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저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파도 새로운 게 파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말씀, 옛날에 읽었던 말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또 내가 이것을 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 한 장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시편 23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편 23편을 월요일날도 읽으시고 화요일도 읽으시고 수요일도 읽으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날짜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같은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도 외우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이 구절에 내 마음을 확 사로잡히고 어떤 날은 이 구절에 내 마음을 그냥 휘둘리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넓게도 보시고 깊게도 보시고 자세하게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90일 성경통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일자가 아니라 이 깊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목적과 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계시해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밝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내 자아, 내 욕심, 내 계획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계시가 임해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됨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진리 되신 성령님 예수님이 오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 계시가 임한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